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불평이 먼저 나오죠. 고난과 핍박, 즉 삶의 위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인이라고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에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신실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그때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헤롯은 정통성이 없는 왕인 까닭에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마저 집에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빼앗기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를 잃고 이제는 지도자 베드로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무엇을 했던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했던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다거나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라서 괜찮습니까? 좀 고난 좀 당하고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갑자기 잡혀서 고문을 당한다.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백을 찾아갑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어떤 권력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돈으로 사람들을 구하겠죠. 그리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 육탄전으로 나갑니다. 데모를 합니다.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여론을 만들었습니까? 신문을 만들어 배포했나요? 그들은 모여서 의논이나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미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층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쉽게 방법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7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누명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사역들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축복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정시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 나는 못하지. 나는 연약하지. 그러니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으면 합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야성이,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잘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예, 답을 다 알고 계셔서 이런 상황에서 내일 되면 죽는 거거든요. 감옥에 끌려왔어요.
내일 되면 죽는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단잠을 잡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옥 밖에 있는 사람도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당사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잘 잘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양옆에는 군사 둘이 쇠사슬로 묶인 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잠을 잡고 그것도 아주 깊이 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천사와 함께 바깥으로 나갈 때도 잠이 덜 깨어서 이것이 꿈인가 했을 정도였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야 야, 진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났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랬을 정도니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는 전날 밤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평안하게 천연덕스럽게 잘 수 있었단 말입니까?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잘 수 없는 밤에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순간 자신의 삶과 판단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너무 살벌하지만 베드로는 여유가 넘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릅니다. 죽음 앞에서, 환난과 위기 앞에서 다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위기의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께 다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에 밤에 이렇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펼쳐져 있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생각과 어려운 문제들에 시달리고 괴로워해야 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셨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기도는 그 전날 밤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7바퀴 돌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증표도 없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6번 들어갔을 때에도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엘리야가 6번 기도할 때까지도 하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기도하고 나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언제 응답될지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즉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두 군사 틈에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2명의 군사가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같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탈출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홍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먼 길을 힘들게 믿음으로 왔건만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키려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보통 이때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로 갔다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못 봤더라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사면초가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손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댈 벽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전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 도왔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가 잘 안 되는 우리,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누가 돕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돕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또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까이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 합니다. 그러자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겉옷도 입고 오니라. 우리 같으면 그냥 신발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고 뛰어갈 텐데 천사는 다 챙깁니다. 띠도 띠고 신도 신고 겉옷도 다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마귀를 막아주시기도 하시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마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마 자기 살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열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굳게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입니다. 행복 나는 축제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저분은 절대 교회 안 올 거야 했는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못 오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더 기도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내공도 쌓고 기도도 쌓고 그렇게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도자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쉬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아픈 곳들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해지시면 다 누구 탓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탓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인정 집사님, 여러분의 기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항암 4차까지 끝냈고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은 부산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이 참 위험하다 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